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seeing you shall see and not perceive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이며 나중 여호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에 매인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자기의 생각만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였으나 듣는 이가 없으므로 선지자 이사야를 빌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듣는 오늘 우리가 무교병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메라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속에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전에는 이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8년을 듣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도
모르는구나 라는 게 참 이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박하고 또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강박한 것은 왜 그런지 조금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세 달을 함께 있고 이제 멜리데 섬에 세 달을 함께 있었죠. 그러면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 디오스구로호로 떠납니다. 이제 세 달이라는 말은 세 절기를 말한다고 했죠. 이제 6월절을 말하고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돼서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을 말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오순절을 포함한 이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절인데요. 그래서 뭐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그것을 이제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보면 6월절에는 먼저 제사함을 받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서 그 다음에 초실절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7번을 맺어서 마지막에 되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그 성령님이 오신 그걸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똑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새 절기는 해마다 그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몰랐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꼭 마음에 새기시를 바라고요. 이 새 날은 그리고 새 절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정박하고 새 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새 날은 유대에서의 3년과 3일. 유대에서 3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자기가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증거니까 역시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의 증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사시죠. 그러면 유대에서의 3년과 3일이 하나가 된 겁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으로 들어가 오직 한 날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날을 함께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풍이 일어나서 다음날 보리올로 들어가니라 그랬는데요. 이 3년과 3일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남풍이라는 말은 이제 남쪽은 미드바르 광야를 말하는데요. 남풍이 일어났다는 말은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마른 땅인데요. 그것이 곧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뭐가 있어요? 10개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10개의 심판은 곧 성령님의 역사겠죠. 건져냈으니까 그 건져낸 바람, 즉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남풍은 애굽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바람이 이방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형제들을 찾아 7날을 머무르며, 그러면 이제 이방에서도 형제를 찾아서 7날을 머무른다라는 말은 7날로 위로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식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의 날로 위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에 관해 듣고, 즉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죄수들도 같이 왔으니까 뭐 죄수들도 포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는 누가와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날 때에 처음에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관해서 듣고 아비오 재판소, 재판소의 이름이 아비오입니다. 그리고 새 오두막까지 우리를 만나러 오니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취하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새 오두막은
이제 제가 그 강의 때에는 베드로가 말한 이 장막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오두막은 장막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꼭 아닐 건데요. 초막절에 초막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이제 자기 형 그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세겜성으로 들어가면서 숲곳에 이제 숲곳을 짓는데요. 그 숲곳이 그 오두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또 베드로가 말한 초막을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초막, 그리고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는다는 걸 말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에게 제수들을 넘겨주고 바울에게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그리고 따로 거하기를 허락하더라. 그런데 새 날이 함께 되어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씨 형제들아. 그러니까 새 날이 함께 되어졌다라는 말은 새 날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에 대한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겠죠. 어쨌든 높은 자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씨 형제들아 나는 조상들의 풍습과 백성들에 대하여 아무 반대하는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으나 3일에 함께 되어진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3일에 대하여 말하려고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바울에 대하여 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억지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라는 내 백성을 하는 것이라 내 백성을 내가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인에 대해 당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변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려는 건데요. 그 위로를 주는 것은 3일이 지난 거죠. 그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여기 부활이다는데 부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생각이 바리새인은 좀 다르죠. 바리새인의 부활은 자기가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부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의 일이 말하는 부활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10여 년 동안 잘 쫓아다니다가 그 도망간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그런데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그에 대하여 그대에 대하여 유대로부터 편지도 받지 않았고 어떤 형제들이 오지도 않았고 그대에 관하여 악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나 고한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선 유대인들은 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로 말하되 우리가 편지도 없었고 그대에 관한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유대 땅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형제들이 와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말하거나 그대의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나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들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높은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대에 관하여 어떤 악하다는 것도 편지로나 사람이 전해준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높은 자들은 회당장이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바울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먼 것이기도 하지만 발 없는 말은
어디든 갑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편지나 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자, 22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 지금 너의 생각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 오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대와 함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여 듣고자 하니 그러나 이 당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악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네 당파는 반대하는 당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빨린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와 함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려니 그런데 우리가에게 알려진 것은 이 선택이라는 말은 당파라는 말인데요. 당파에 관하여는 도처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 유대인들 중 높은 자들은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은 없으나 그대의 당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대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것에 이미 반대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하여 증거합니다. 듣지 않아도 진리는 선포돼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한 날을 정하고 접대서로 많이 오니 그들에게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득하여 증거하여 드러내니라. 지정했어. 그들인지 근지 하여간 그들과 그러니까 나를 지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접대소라고 되는데요. 어떤 객실이라고 되어 있고는 이제 하여간 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그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거하여 드러냈는데요. 무엇을 증거하여 드러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설득해서 증거하여 드러냈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하여 증거하고 드러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한 날을 지정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접대서로 바울에게 도착하니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고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말은 보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들어왔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됩니다. 그러나 강론의 내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짧은 시간이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럼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이르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되고 빛과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하여 나타냈다는 건데요.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난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득하고 그것을 증거하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빛이신 주님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신학이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것을 전파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이며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못한 거고요. 또 결국 10년이나 배우다가 도망간 자들도 역시 귓구녕이 막히고 눈가리가 먹은 사람들이가 됩니다. 눈가리가 먹은 게 아니고 먼 거죠. 자, 24절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으니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 말에 설득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로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믿는 설득된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느낌은 절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안 듣는 것만 보인 거예요.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매우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 이사야의 예언을 꺼내옵니다. 자, 25절인데요. 서로에 관하여 맞지 않아 헤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말하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조상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선하도다. 조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에게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는 걸 말이죠. 노임을 받을 때 바울이 그 한 말로 말을 하는데요. 거룩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말한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자, 이 선하도다 믿는 자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기뻐할 것이나 바울이 저들에게 대해서 느낀 것은 벽이었다라는 말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탁 떠오를 만큼 이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누가 어떻게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했지만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낀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선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참 이렇게 되었다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죠. 거의 10여 년을 세상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의해 믿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거기를 버리고 지금까지 하야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과 그 후에 들었던 모든 진리가 어느 한 날 한 사람과 신학이 만든 모음과 문법에 무너진 것은 다시 세상 신학과 자기가 버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게 된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가라사대 이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못하리라. 이게 다 두 번씩 되어 있는 거예요. 못하고 못하리라. 일러스되 말씀하시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야. 그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너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네가 말하라는 말인데요. 듣고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리라.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유대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건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대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결국 유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죽인 형벌을 받는 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살찌고 그 귀는 듣는 것이 둔하고 그 눈은 닫혔으니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살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뚱뚱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귀는 카보드, 무겁게 되었다는 거고요. 듣는 것이 무겁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요. 그래서 그 귀로 듣고 그 눈으로 보고 그 마음에 깨달아서 돌이켜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게 듣지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듣냐면 마음이 뚱땡이가 됐고요. 귀는 무겁고요. 눈은 닫혀 있다라는. 여호와께서 일부러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들릴 수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스스로 그들의 마음이 뚱땡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듣는 것이 무겁다는 말은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고요. 왜? 그들의 마음이 뚱땡이이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돌이켜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살찌고 귀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뚱땡이니까. 그러면 언제 되는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아야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받고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사람 개인들도 다 죽어야 다시 살지만 나라도 역시 죽어야 다시 살게 됩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들은 들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려진 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들으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려진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4장 9절인데요.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끈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온 것이며 로마에 온 것을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나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으로 온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방으로 빛을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29절은 없습니다. 29절은 없기 때문에 바로 30절로 오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두 해를 그의 빌린 집에 거하며 그에게 들어오는 자를 모두 영접하니라 했어요. 자, 나누다, 이건 거한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두 해를 동안을 거하는데요. 모든 것 안에서 그의 빌린 집 안에서 두 해 동안을 거하고요. 그리고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두 해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빌린 집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내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 나의 집은 하늘에 있는 두공은 율법에 의한 손에 의한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입니다.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음부행이 됩니다. 3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데 모든 것에 숨김이 없고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모든 것을 자신감 있게 지금 숨김없이 말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그는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전한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겁니다. 오늘로 사도행전의 모든 강해가 끝났습니다.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데요. 모음과 문법은 너무나 명백하게 신학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이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신학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을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배우는 히브리어는 다시 신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과 교훈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버리고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이 됩니다. 버리고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신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에게 응하였도다? 혼돈과 공허하고 혼돈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다 보실 겁니다. 어느 한날 모음과 문법, 사람의 학문에 꽂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한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흙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흙집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니까 죽은 자들은 토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한 것을 먹는다라는 말은 흙집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다 이룬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은 토한 걸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토한 걸 또 먹습니까? 절대 안 먹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토한 걸 먹을 수 없는 존재고요. 떠날 수 없는 존재고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사다리가 되고 인자가 되셔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살펴봐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은 예수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자는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님, 흙집에 있으면서 흙집을 벗은 것처럼 자기를 나타낸 자들은 결국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이 오면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사다리 타고 인자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부정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떠난 자는 베드로도 처음부터 몰랐던 것보다 더 좋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갈 곳은 오직 한 군데, 성령으로 소금을 쳐야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은 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한 대로 된 것이니 아브라함 품도 있고 음부도 있으니 당연히 음부로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야다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그리고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